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해설에서는 아주 흥미롭고 실용적인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이사를 하거나 생활 환경이 확 바뀌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아주 깊은 고민이 있죠. 바로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혁주의 청교도의 관점을 바탕으로 교회를 찾고 옮기는 이 과정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가까우니까 가자는 지리적 편의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로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말은 다가오는데 짐 정리에 몸은 천근만근이고 차를 오래 타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검색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딜레마죠. 내 몸이 편한 물리적인 편의성과 내가 평생 믿어온 신학적 일관성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과연 단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영적인 보금자리를 정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도를 보고 교회를 고를 때 그 이면에 어떤 위험성들이 숨겨져 있는지 체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거리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교리의 충돌, 예배의 본질, 그리고 손님인가 가족인가를 거쳐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까지 아주 빠르게 하지만 핵심만 짚어서 순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거리의 딜레마, 간판, 그 이상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정말 다양한 교단 간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파라는 건 단순히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 간판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파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를 정의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 뼈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집의 외관이나 위치가 편해 보인다고 해서 건축물의 뼈대 자체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교파를 바꾼다는 건 사실상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지탱하는 기초공사 자체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뼈대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 위에 세워지는 신앙생활의 모든 형태도 송두리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라서 2장, 교리의 충돌, 흔들리는 기초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 신학적 기초가 달라질 때 생기는 균열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 준다는 겁니다. 소스 자료에 따르면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아주 강력한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다른 일부 교파들은 인간의 결단과 자유의지를 훨씬 더 강조하죠.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편에 가르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토대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이 차이가 현실에서 어떻게 다가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에 대해서 굳건하게 배우고 자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주 일요일마다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듣게 된다고 해볼까요? 와, 이건 정말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학적 기초와 내가 매주 공급받는 영적인 양식이 말 그대로 정면 충돌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극심한 내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개인의 혼란에서 끝나지 않아요. 청교도들은 역사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교파가 다른 주일학교에서 자녀가 배우는 교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믿고 가르쳐온 신앙의 유산과 완전히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저렇게 배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교리적 충돌이 생기고 결국 가정을 지탱하던 영적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릴 엄청난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교단 차이가 가정의 화목과 연합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는 의미죠. 자, 3장입니다. 예배의 본질, 형식과 초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교리를 넘어서 실제 주일 예배당 안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신학적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청교도적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명령된 것들만 예배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이에요.
그렇다 보니 예배가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아주 단순하고 매우 경건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렌즈를 장착하셔야 이분들이 주일 예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규정적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 대조적인 두 예배 형태를 한번 비교해보죠. 고요하고 오직 말씀에만 철저히 집중하는 정적인 예배에 익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감정을 자극하는 화려한 체험이나 이벤트, 막 프로그램이 주도하는 예배 방식의 교회로 갠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방식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서 본인이 평소 익숙했던 예배의 본질에 깊이 집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예배의 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성찬식이나 세례 같은 거룩한 예식, 즉 성례에 대한 이해도 교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평생 고백해온 신앙의 본질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조금 어색하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양심의 가책, 즉 영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예요. 본인의 신앙 양심을 매주 타협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4장입니다. 손님인가 가족인가? 진정한 언약 공동체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 문을 여는 그 행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교회는요, 주말에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강연 구경하러 가는 극장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끈끈하게 묶여있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소비하고 돌아가는 관람객이 아니라 서로 책임과 사랑을 나누는 한 가족으로서 그곳에 속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교파마다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정치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치리를 받는 장로제, 주교나 감독이 이끄는 감독제, 그리고 개별 회중이 결정권을 갖는 회중제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새로 출석하게 된 교회의 고유한 정치체계나 규칙들에 진심으로 순복할 수 없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그 교회의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손님으로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소스 자료가 아주 강렬한 역사적 대비를 보여주는데요.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은 오직 자신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험난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단지 주일 아침에 운전하는 시간 좀 아끼고 횡단보도 몇 개 덜 건너겠다는 그 얄팍한 편의성 때문에 신앙의 뼈대를 타협하고 그냥 길 건너 가까운 교회를 가려는 유혹에 빠지고 있진 않나요? 이건 정말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의 중심인지 아니면 그냥 삶을 거두는 부차적인 액세서리로 전락했는지 되묻게 만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 결정의 나침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 단계씩 짚어보죠. 소스 자료에서는 3가지 실질적인 나침반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같은 정통 신앙 고백과 내 믿음이 일치하나요? 둘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분석하십시오. 단순한 인간의 성공과 위로를 위한 설교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설교인지 말이죠. 셋째, 거리를 저울질을 보는 겁니다. 내 몸이 편한 물리적 거리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영적 거리입니까? 오늘 심층 해설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건축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편의에 따라서 교단이 다른 교회로 훌쩍 옮겨버리는 건 단순한 일요일 아침에 통근 거리를 줄이는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지탱하고 있는 신학적 뼈대, 즉 내 영혼의 기초를 처음부터 바닥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엄청나게 큰 작업입니다. 절대 가볍게 타협하거나 쉽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해설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편의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안에 숨겨진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몸이 편안한 물리적 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진리와의 영적 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이 참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뼈대를 더 튼튼하게 세워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해설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더욱 흥미로운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